참 소망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월 첫 주 사순절 제2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부활의 신앙을 안고 말씀과 기도 속에 묵상하며 경건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순간순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약함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영적 썬불이들이 치유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교회 모든 부서들도 생명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이웃 우리 초청 잔치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초대할 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교회됨을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각 기관들도 하는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학생들이 개학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선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잡하고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가 우리 속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듣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건속들 육신의 약함과 어려움들을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빠른 쾌유와 회복 속에 하나님 평안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크신 은혜 주심을 하나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숨기는 손기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구주여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구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런 새벽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들을 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또 남은 인생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신앙과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결의에 찬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수차례 거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 너희보다 앞선 문명의 문화와 문명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땅에 적응하며 살려면 부득불 이방 문화를 따라서 또 우상을 따라 가게 될 터이고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땅은 정복했지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실패하고 그들과 공존하며 우상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유언과 같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권면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외침, 이 여호수아의 말은 마지막 유언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의 인생을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누게 될 여호수아의 그런 어떠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고 또한 흔히 여호수아 하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 때 이 연초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하곤 하는데 특별히 올해 2023년은 저희와 저희 통영교회에도 아주 특별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귀한 한 해, 귀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의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여호수아의 이 치열했던 인생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뭐니 해도 정복에 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자의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그가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알린 것도 사실은 전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만났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앞서 손목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다음에 여호수아 그가 정복자라고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시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곤이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섰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모세와 출애굽 1세들 모두 제외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지휘권까지 승계받게 되죠. 결코 쉽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치러가려는 이 사명 앞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참으로 버겁고 어려운 사명이었지만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정복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실은 저와 여러분 또한 모두가 이 매일의 삶의 영역에서 정복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바로 이 일,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는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들을 정복해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찾아서 또 우리가 신앙으로 그들에게 주어야 될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수아 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어김없이 달려오는 수식어는 바로 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그렇게 여러 곳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다고 봐도 무관하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늘 소개할 때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것은 이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특별한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소개할 때 특별히 유대에는 더욱 그랬고 서양에도 그랬으며 저희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조선시대나 또 이 가문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대체로 그랬는데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누구누구의 가문의 누구라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여호수아가 어떤 가문에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어떤 집안의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 눈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아시죠?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중에 둘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들을 번성케 하셨죠.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지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요셉의 아들이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 자체만으로도 그가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본명은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입니다. 그가 여호수아로 불리게 된 것은 후에 모세가 그를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으로 여호수아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말은 후에 신약이 와서 예수아로, 또 헬라식 이름으로 예수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가 어떤 존재인지 뼈대에 있는 신앙의 가문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라는 깊은 정체성을 갖게 했고, 이는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염원이었던 민족 해방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담고 자신 또한 늘 그러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났고 그와 함께 귀한 사명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이름, 꽃이라는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이름은 참으로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지어줄 때, 물론 한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었던 적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때 그 부모의 소망, 어떤 기대를 담아서 지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이름에는 중요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 아니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에 더 가까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이름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름들은 우리의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귀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붙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습니다. 눈의 아들이면서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나오죠? 모세의, 안 나오시는군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여러분,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종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은 따르는 자, 부관, 보좌관, 시종 이런 뜻이 담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며 수종들었던 사람이죠. 모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었고 부르기 전에 먼저 준비할 정도로 그림자 같은 시중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명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모세를 지켰습니다. 또한 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보며 후대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태도들을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철저한 모세의 수종자로서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처럼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달아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일꾼이었어요. 농부의 비유로 말하면 그는 상농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농부의 종류 중에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상농, 중농, 하농. 일일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상농은 가장 열심히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중농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죠. 마지막으로 하농은 맡겨진 일에도 소홀히 하고 남의 일만 간섭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가장 충성스러운 상농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농부가 되십니까? 혹여 맡겨진 일도 뒤로 미루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가는 한홍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겨우 맡겨진 일만 감당하면서 잘하고 있어라고 만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충성되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라건대 이러한 귀한 믿음, 충성된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도 그도 한때 그렇게 주인을 믿고 따랐던 그가 롤모델로 삼았던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자 두려워하며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아래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을 하지만 막상 홀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러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사명을 내가 물려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 그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떨었는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 이 3절 말씀 속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든지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필요 없다. 그러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한 가지 비결, 이 두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말씀, 너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정말 존경하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내 말을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정복 전쟁을 온전히 잘 수행한 후에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밖에 없었다.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였고 정복자였던 여호수아, 그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겠습니까? 가깝게는 오늘 이 한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엄청나고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저희가 이제 4월 9일을 작정을 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찾아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지혜, 사람에게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한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귀한 믿음으로 이 한날도 승리하시고 또 남은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이 승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인지, 내가 오늘 또 확장해 가야 될 영역이 야베스의 고백처럼 내게 주어진, 내가 넓혀가야 할 지경이 어디인지, 또 오늘 말씀처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섬겨야 될 그 이웃이 누구인지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통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과 주의 말씀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되,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셔서 끝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방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리기 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일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회의가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오늘 그 작전 카드를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안 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안 내주셨습니다. 못 내주신 거겠죠?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그냥 써내시면 되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일 목요일 오전 11시 통영 시차례가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정명석 장로님 장로직을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성경 읽기표 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이 되어 맡겨진 영역에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담대히 정복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